네, 수요 예배를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저희들 영상으로 예배하오니 성도들 가정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이 시간 누가복음 강해를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제가 읽습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내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찬식 제정은 제자들의 큰 감동을 주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되는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죠. 뿐만 아닙니다. 정신, 사상, 신앙, 영성까지 하나가 됐습니다. 주님과 같이 죽고 사는 일체성을 성찬을 통해서 그들은 느꼈죠. 이것이 성찬의 참 뜻이고요. 우리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이런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들입니다. 일찍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기도 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신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가 이렇게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찬을 나눈 제자들 간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무슨 논쟁이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예요. 헤게몬이죠.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거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소위 서열론에 빠졌어요. 12명인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참 제자들이 둔해요.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배웠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못해요.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돌아가시는데 그걸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해먹냐 그 말이요. 기가 막히죠. 우리 예수님은 세상 나라 임금이 아니고요. 세상 나라 통치권자로 이 세상에 오시질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세상 나라 왕으로 오셨다면 군대를 길렀죠. 정치자금 마련했죠. 행정요원을 뽑지요. 그리고 자기 왕권을 튼튼하게 하죠. 외국으로부터 군마를 사들이겠죠.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군대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기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지역이나 어떠한 곳에 존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주적인 나라면 영원한 나라이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이를테면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 육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나라, 백성,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이 개념, 이 원리를 이해를 못했어요. 싸우는 거라.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 싸워요. 어리석어서 싸워요. 알면 절대로 안 싸워요. 서열 싸움, 오늘로 말하면 헤게모니, 그런 거지요. 이때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높은 자리 차지하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섬김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셨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섬겨요. 대야의 물을 떠다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을 의자에 앉게 하고 한 명 한 명 발을 씻겨줍니다. 선생이 제자를 섬겨요. 신이 인간을 섬겨요. 높은 분이 낮은 사람을 섬겨요. 베드로가 황송해가지고 아유 예수님 제 발은 씻지 말아주세요. 그러자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럼 목욕도 씻겨주세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그러신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섬겼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원리요 기독교의 정신이고 우리의 삶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섬김을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누가 크냐는 문제로 우리는 다투지 말자 하는 겁니다. 24절. 또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오늘 본문이에요. 여기서 누가 크냐? 키가 큰 사람을 큰 게 아니에요. 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서열 논쟁은 어떤 자리 차지하느냐야. 그걸로 싸운 거죠. 왕정 사회에서는 뭐 정승이 제일 높죠. 아까 말씀드린 우의정이니 뭐 좌의정이니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장, 대법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 대통령 다음 가는 자리들이잖아요. 그 높은 자리죠. 큰 자리죠. 그걸 크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텐데 내일이면 왕이 될 텐데 우리 어떤 자리 차지하냐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아마 베드로가 그 자리 차지해야 되겠죠? 수제자니까. 근데 젊은 요한하고 야고보가 형제인데 그 어머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들 오른쪽 왼쪽 앉혀주세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젊었다고 그들이 공헌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그러자 12 제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죠. 서로 행복했다는 것이죠. 서로 고성 질렀을 거예요. 막 삿대질 했을 거예요. 막 욕했을 거예요. 우락부락 했을 거예요. 자리가 상당히 아주 긴장감이 흐르는 그런 상태까지 갔을 거예요. 인간은 자리에 연연한 동물이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하지.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그 집안에 무슨 뭐 국회의원이 나왔다, 장관이 나왔다, 국무총리가 나왔다, 대통령이 그 가문에서 나왔다. 그럼 뭐 아주 큰 영광으로 생각하지요.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척도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높은 데 올라가면 호령도 하지요. 돈도 벌지요. 존경도 받지요. 칭송도 받지요. 굉장히 그 자리가 좋은 자리죠. 권력도 있죠. 그래서 늘 흔히 듣는 말로 뭐 권력의 실세 그런 것들. 날아가는 새도 뭐 떨어뜨릴 정도로 호령할 정도로 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그런 데를 좋아해요. 자, 그런데 이 권세나 권력은 사실은요 실력이나 능력에 의해서 얻는 게 맞아요. 자기가 대통령 자리에 올라갈 실력, 대통령 자리에 앉을 능력, 장관에 할 만한 실력, 장관을 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올라가면 좋은 거죠. 칭송을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 박수 받아야 돼요. 아, 훌륭하시다. 그만한 실력이 된다. 세상 말로 깜이 된다. 그렇죠. 존경받아야 되고 또 존경해야 돼요. 또 그런 풍토가 좋은 풍토예요. 자, 그런데 자기의 힘은 없는데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힘이나 국회의원의 힘이나 사장님의 힘이나 그룹 총수의 힘이나 아버지의 힘이나 친구의 힘에 의해서 어떤 자리를 얻는다.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를 얻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위에서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리를 얻더라도 합법적이면은 괜찮아요.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너 당신은 장관 가시오. 당신은 국회의원 뭐 국무총리로 가시오. 당신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한전 사장으로 가시오. 당신은 어느 공사 사장으로 가시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많고요. 미국은요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8,000개래요. 거기도 능력이 되고 또 공로를 인정받으니까 가는 거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실력도 없고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뇌물을 주고 그런 자리에 갔다? 부끄러운 거죠. 돈을 주고 그런 자리에 갔다? 부끄러운 것이죠. 폭력에 의해서 그 자리를 차지했다? 부끄러운 것이죠. 우리나라 군세 독재 시절, 속죄 시절에 총칼로 권력을 잡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 총칼 때문에 국민들이 저항은 못했지만 그 임기가 끝나니까 국민들이 그를 매도하잖아요. 매도가 아니죠. 규탄하잖아요. 저항하잖아요. 왜?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을 쳐서 가든지 자격증을 따서 가든지 경력에 가든지 투표를 해서 무슨 표를 많이 받든지 합법적으로 그 자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가겠다. 그거는 죄악이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행위는 치졸한 거예요. 서로 자리 다툼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주님께 그렇게 배웠는데도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그 자리에 가겠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내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그것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자들은 지금 만찬석상에서 자리 다툼하고 있는 아주 치졸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자리를 다투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행정적 기능에 자리가 있습니다. 유급 직원도 있고 무급 직원도 있습니다. 유급 직원은 교육자들이지요. 그 교육자들 다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술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 교회에 와서 자기 몫을 해낼 수 있는 실력이 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는 무급 직원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집사님, 집사님들 무급 직원들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도요 하나님께 첫째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목회 지도자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또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또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죠. 자격이 안 되는데 자리를 탐내거나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자리를 탐낸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오늘 우리 주님 제자들은 지금 그 자리가 그럴 자리가 아니에요. 심각한 자리예요. 성찬식을 제정한 자리예요. 내일이면 죽는다고 주님이 분명히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자리 다툼해요. 그건 동상이몽이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제자들로서의 도리가 전혀 아니죠. 그런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책망하지는 않고요. 그들을 우회적으로 꾸짖어요. 그리고 직접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가르치세요. 우리 주님의 포용성, 우리 주님의 넓은 마음,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 우리 주님의 선하심, 우리 주님이 제자들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주여, 내가 교회에서 자리 다툼하지 않게 하시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무슨 추앙을 받거나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굳은 일 좋은 일 섬기게 하시고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섬기게 하시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열심히 섬기는 그런 제자 그런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상은 하나님이 두시죠. 상은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섬기는 자로 살아라. 25절 27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직관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느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랬어요. 참 위대한 말씀이지요. 섬김은 신이나 윗사람을 받들어 모시는 걸 섬긴다 그러잖아요. 받들다, 공경하다, 돌보다 같은 의미예요. 섬김의 개념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윗사람은 앉아있고 낮은 사람은 서서 돌아다니면서 뭐 상도 펴놓고 음식물도 날라오고 또 무슨 뭐 반찬도 이렇게 또 만들어 오고 그게 섬기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고 신하가 왕을 섬기고 아니 자식이 부모를 섬기고 신하가 또 이 왕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고 직원이 상사를 섬기고 사장님을 섬기는 거 맞아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대개는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런 문화는 고대로부터 어느 사회나 존재했죠. 봉건사회, 전제주의 사회에서는 뭐 왕이나 이런 절대적이었죠.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그 당시 사회는 뭐 왕이라든지 또 무슨 지역의 고을의 수장이라든지 또 종교적으로는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랍비라든지
또 뭐 경건주의를 내세웠던 바리새인이라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막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루 3번 기도한대, 일주일에 2번 금식한대, 참 경건하대, 뭐 율법을 철저히 지킨대. 그런 게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예수님 제자가 돼서 그렇게 한번 돼보고 싶은 거예요. 전혀 섬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우리 주님은 그들의 그 생각을 깼습니다. 파격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인데 인간 세상에 와서 나는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섬겼어요. 대단하지요? 놀랍지요? 신이 인간을 섬긴다? 왕이 백성을 섬긴다?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사람을 섬긴다? 인간 세상엔 그런 거 없어요.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걸 수행하기가 어려웠죠. 오늘날도 이 섬김의 도를 실천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접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칭송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높임받기를 좋아하잖아요. 누구를 섬기려고 하면 내가 작아진 것 같고, 또 누구를 섬기려면 내가 비굴한 것 같고, 내가 꼭 이 짓을 해야 돼? 내가 집에서 가장인데, 내가 회사에서 사장인데, 내가 동네에서는 그래도 존경받는 유지인데, 교회야만 오면 섬기라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투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거예요. 대학 교수라도 교회 가면 섬겨야 돼. 회사 사장님도 교회 가면 섬겨야 되고, 장관님도 교회 가면 섬겨야 되고, 군대 장성도 교회 오면 섬겨야 되는데 교회뿐 아니에요. 일반 사회 어디를 가든지 섬겨야 돼요. 이게 기독교인의 윤리요 제자의 도입니다. 우리 주님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사셨잖아요. 병자들을 돌봤잖아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었잖아요. 눌린 자들을 풀어주셨잖아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셨잖아요. 눈먼 자들을 보게 하셨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의 억압에서 풀어주셨잖아요. 제가 섬기는 거예요. 제자들을 섬겨 데리고 다니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제자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최고의 섬김이죠. 이것보다 더 큰 섬김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네, 주님의 가르침도 놀라워요. 아주 역설적이에요. 주면 받는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남을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정반대죠. 세상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죠. 그런데 이게 맞아요. 이게 역설의 진리라는 거예요. 역설의 진리. 그래서 오늘날 이 예수님의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기업들이 도입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을 가보세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들이 유니폼을 입고 이제 오시는 손님들에게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하면서 상냥하게 웃어요. 오시라고. 고객은 왕입니다. 우리가 섬김받는 데가 기분 좋잖아요. 주머니에서 지갑을 끌어낸 것이죠. 물건을 파는 것이죠.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하여 영업적 수단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섬기는데, 그걸 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섬김이 될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마음을 끌어올 수 있다 이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섬겨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사장님들, 직원들 섬겨보셨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를 섬겨보셨습니까? 섬겨보세요. 섬겨보세요. 윗사람들, 아랫사람 섬겨보셨습니까? 장성들이 있습니까? 부하들을 섬겨야 됩니다. 요즘 군대가 문제 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죠? 50대 원사가 20대 장교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소까지 했죠. 그랬더니 20대 장병들이, 그 장교들이 50대 원사의 말 안 듣겠다는 거예요. 20대 사병이 30대 하사관을 때려서 늦은 탕이 일어났어요. 참, 우리나라 군대가 이거 콩가루 군대가 아닌가, 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명령 사회에서는요, 명령을 따라야죠. 야, 근데 무슨 뭐 자유니 인권이니 이런 걸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이 명령 계통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20대 대위가 30대 하사관이나 40대 하사관 전쟁터로 나가시오. 어디 나이 어린 것이 나이 먹은 사람 명령을 해 안 나가면 군대가 그게 전쟁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군대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생활에서 섬긴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서로 대접을 받으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권위를 내세우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섬겨봅시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열심히 섬겨보십시다. 중고등부 학생들을 부모 같은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겨봅시다. 우리 오래된 직분 가지신 분들이 새로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을 열심히 부모 같은 심정으로 섬겨봅시다.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학생 청년들을 열심히 섬겨봅시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모든 집사님들 열심히 섬겨보시고, 또 목사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긴다면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좋은 교회 될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교회가 될 거예요. 이런 교회는 부흥되지요. 성장하지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죠. 좋은 교회가 되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가르침처럼 우리 모두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섬기는 삶을 산 자들에게 상급이 있어요. 28절로 30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주님의 가슴이 넓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품에 품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셔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8절 보면은 너희는 나와 함께 시험 중에 있었다 그렇게 위로합니다. 사실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들 고생 바가지로 했지.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편한 데서 잠 못 자고, 사람들 욕 먹고, 손가락질 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시비하고 시기했어요. 다 그걸 견뎌냈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고, 회당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제자들은 시험 당했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참 시험이 많아요. 장로님들도 시험이 오고, 권사님들도 시험이 오고, 집사님들도 시험이 오고, 목사도 시험이 오지요. 사실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만날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일이 아니라면 얼굴 붉힐 필요도 없는 일이고, 주님이 아니라면 욕을 먹을 일도 아닌 분들이죠. 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주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시험을 알고 계세요.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시험당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낙심치 말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시험을 이기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제자들에게 맡긴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나 위임 리더십이죠. 지금도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교회를.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겼어. 복음 사역을 교회 확장을 맡겼고, 복음 전도를 맡겼어. 하나님 나라 전파를 맡겼죠. 참 열심히 해야 돼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복음 전도, 하나님 확장, 한 영혼 구원,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기까지 달란트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 주님 상에서 먹고 마신다 그랬어요.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위치는 컸습니다. 성찬식을 통하여 주의 백성과 함께 교회 공동체 영광을 그대로 얻게 됐죠. 내세론으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서 12사도가 받을 상은 크지요.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12사도가 면류관 쓰고 하나님 옆에서 큰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끝까지 시험을 당해도 주와 복음 교회를 헌신한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상에서 같이 먹고 주님께 면류관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상급을 기억하며 오늘도 열심히 제자들처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신다. 여기 그랬습니다. 교회론을 볼 때 사도들 시대를 사도시대 100년까지, 그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시대, 속사도의 제자들을 교부시대, 그래서 500년까지 교부시대가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개들에게 교황시대,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만인제사장 시대를 맞았죠. 사도들은 사도라는 위치 그 자체로 2000년 교회들로부터 칭송받죠. 여러분 유럽을 가보시면 수많은 성화들 조각품, 성당과 길가를 꽉 메웠고 건축물 꼭대기에 다 12사도의 동상, 12사도의 조각, 12사도의 그림 다 합니다. 그것 자체로 영광이잖아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 제자 아닌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그들 이름 기억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요. 건축물과 문학과 예술과 모든 분야에 이 예수님의 12사도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것 자체는 상급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축복이에요. 근데 그 사도들뿐 아니고 오늘 우리도 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면 이런 상급을 받는다고요. 모두 우리 사도들과 같이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열심히 주와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또 하나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성실하게 금년 한 해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이제 수요 예배로 오는 제가 수주중앙교회에서 오늘 마지막 영상이 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참사랑교회에 가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날은 참사랑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수중앙교회와 참사랑교회 성도들이 연합 통합해서 병합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 새롭게 시작하는 참사랑교회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헌신하여 참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교회 안에 누가 크냐 이런 논쟁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섬기는 일에 즐겁게 동참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아낌없이 주십니다. 아프리카를 섬긴 고아 이 슈바이처, 야 위대하잖아요. 고아를 섬긴 조지 물러, 그리고 빈민촌의 수녀 테레사, 병자들을 평생 섬긴 우리나라의 짱기러 박사, 노예들을 섬긴 에이브라함 링컨, 참 큰 상급을 받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섬김으로 복을 받는 원리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과 교회를 섬겨 상급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신들 삶에 큰 보람과 기쁨을 찾는, 아울러 성령의 역사와 이끄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잠시 보았으니 주여 오늘 우리 섬기면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대접을 받거나 군림하거나 높아지려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